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로 질문하며 소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주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에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도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이 술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직했던 우리아는 다윗의 왕의 말임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저는 전쟁을 수행 중인 군인입니다. 저 혼자만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만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야외에서 잠을 잡니다. 몇 차례 이렇게 그 햇사람 우리아를 좀 회유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다윗이 시도했지만 우리아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죠. 자기 손에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래 이제 전쟁터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에게 이거 아주 비밀스러운 편지니까 이거는 요압 장군에게만 보여야 한다.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압, 요압이 군사들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압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활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단순히 교활하다고 하기보다는 요압은 굉장히 속에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우리아가 무슨 잘못한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아를 뭔가 감싼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 다윗의 의중을 읽었어요. 예, 뭐가 있구만. 뭐 그 전에 이렇게 요압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돌아가는 일을 말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요압은 지금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요압은 예, 다윗이 말한 대로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는 척하다가 병사들을 뒤로 살짝 빼서 우리아만 가장 맹렬한 곳에 남게 하고 그걸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윗의 의중을 다 알기 때문에 전쟁 중에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께서 노하시지 않을 거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하는 말이 25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예, 예, 칼이 뭐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으니까 병사들이 죽은 걸로 내가 너를 이렇게 뭐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공격해서 성을 차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건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어차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합법적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데려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아들이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한 목적을 결국은 이루었죠. 처음에는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몇 차례 계속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다음에는 거짓된 이런 방법,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이제 지시한 거죠. 사실 살인 교사, 살인을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을 성공했고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자기 사명의 자리,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 전쟁의 때가 됐을 때 그곳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느슨하게, 이제 뭐 내 나라가 이 정도 성장했고 굳이 뭐 내가 전쟁까지 나갈 필요 있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그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을 점점 보여주고, 그러다가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 그 여인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데려오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점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그 죄의 확장성, 점점 죄가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다윗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야. 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미 그 상황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고 완전 범죄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죠. 전쟁 중엔 누구나 죽을 수 있으니까. 또 왕으로서 신하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혀 완전 범죄가 아니고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야망이 많았던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약점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가 우리야 전쟁터로 혼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했잖아. 너 그 이유가 뭐야? 아, 너 그런 꿍꿍이가 있었구나. 다윗이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는, 부끄러워지는 그 빌미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요압에게 주게 만든 거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다윗은 오히려 자꾸만 더 큰 문제와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덮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고백들을 듣길 원하시고 오늘 그 문제를 다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 범죄가 될 것 같고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당사자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상황과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정직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허물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숨기려고 했던 죄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커지는 죄악들로 인해 다윗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들을 정말 미루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크나큰 아픔을 주는 문제, 죄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의 순간순간에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각자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며 하루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